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인도에서 온 지가 일주일, 5일 전에 또 동국대학교 무슨 학술 강연에 준비를 해가지고 마치고 영월에 갔다가 지금 나흘 만에 또 왔어요. 이제 기차가 있어서 방금 뭐 저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1년에 반절 이상을 인도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북쪽 그 라닥 쪽에 올해 참 일 많았어요. 라닥을 다녀오신 분은 그쪽을 좀 상상이 가고 하겠는데 거기는 지구에서 별난 곳이에요. 그래 라닥은 그 서양에서 문랜드 달의 땅이라고 합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가 어디 있어요? 최하 공항이 3,500. 근데 제가 어떻게 그쪽과 인연이 되면서 참으로 제 수행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오늘은 보편적인 티베트 불교의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고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뭐 1시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림없죠. 제가 현재 인도 간 게 87년, 현재 38년째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구한테도 하는 말이 나는 인도에 와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물론 수행인데 그 수행이 막연하니 앉아서만 면벽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티베트의 스님들은 주로 동자 때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원 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뭐 종파가 여러 있지만 거의 비구계가 될 정도라면 그 교학적인 걸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공부하는 거 보면 좀 숙연해져요. 아마 매스컴에서도 스님들 공부하시는 거 보고 그러지만 일단 거기는 스님들이 뭔 수행을 하겠다. 적어도 그 교학 체계를 알고 수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쪽 이제 수행 쪽의 속담 중에 하나가 교리를 모르고 수행하는 사람은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바위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교학 체계를 다집니다. 그리고 일반인 물론 거기서 나는 수행자는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의 봉사나 절도 지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러나 정말 그쪽의 수행이다, 수행자다.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바탕이 난행고행을 합니다. 사실 어느 종교라도 성직자로서 또 제가자가 수행을 한다는 건 바탕이 고행이죠. 근데 그 고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뭘 조금 먹고 뭐 그런 쪽이 아니에요. 제가 막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이 불교도로서 보통 그 남방 불교나 또 우리 그런 대승권 나라하고 다르다면 한 가지 정말 신앙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그분 성지순례 절하면서 가는 거 그런 거 봤죠? 제가 가끔 큰 절에 가서 그런 신심 나는 쪽 얘기 중에 꼭 그 제가 카일라스에서 체험한 그리고 우리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을 하면서 오는 사람과의 조우와 특별히 어느 한 스님 제가 다람살라에 오래 있다 보니까
티베트 본토에서도 내가 달라이라마를 친견으로 가겠다. 우리같이 뭐 비행기 타고 그게 아니고 서원을 세우고 그 절에서부터 절을 하면서 와요. 보통 3년 정도.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절만 하는 거 보지만 일단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어디까지 절을 할 거야 하고 거기다 먹거리를 갖다 놔요. 그리고 절하면서 가고 거기 가서 먹고 또 자요. 이게 말이 3년이지. 제가 직접 본 한 스님, 고향이 암도 달라이라마 태어난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오면 인도 땅에, 그래 티베트에서부터 라사를 거쳐서 네팔에서 인도로 와요. 그 정도면 그 소문이 납니다. 어느 스님이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뵈려고 저러면서 온대요. 그러면 이제 소문이 지금 어디 오신단다. 그래 마지막 저도 오늘 정도 어디 오신다. 나가봐요. 거기에는 어떤 무슨 뭐 경전이고 뭐고 그분이 근 3년 동안 오신 모습 일단 삐쩍 말랐죠. 또 너무 거지죠, 거지.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전자님도 뵙고 저기 현재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였냐면 의외로 인도 들어와서 그 더위 막 40도 되는 땅바닥에 절어 올 때 그걸 말씀해요. 제가 이제 카일라스를 1993년 제 나이 41살 때, 이게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네요. 중국과 수교하자마자 무슨 인연으로 나도 카일라스를 한번 다녀오겠다면서 다녀왔어요. 그냥 순례죠. 그 순례가 우리로서는 그 상상은 왜 티베트 고원에 먹을 때가 있어요.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해 간 먹거리는 며칠 정도 지고 가야 되니까. 자관 걸어갔고 그 카일라스 순례를 다 하고 이게 올 수는 없어요. 왜? 거기서 이제 붙잡히거든요. 꽁안한테 붙잡아서 벌금 물리고 라사로 보내는데 그 군용차나 그쪽 뭐 이런 트럭 같은 걸 태워 보내요. 근데 막상 잡아가든 뭐든 나는 이제 살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걸어온다는 건 상상이 안 가요. 특히 이제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 높이가 최하 4,000에서 4,500. 호수가 그 마나사루바 호수가 4,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숨을 못 쉬어요. 또 우리의 약점이 고산지대에 가면 그 고소 적응. 한국 분들 더러 이제 제가 다녀오는데 글도 쓰고 오니까 여행사에서 가서 이제 정말 카일라스를 한 바퀴 도는 건 간 팀에 1R에서 2R 외에는 못 해요. 다 속된 말로 뻗어버려요, 가면. 왜? 쉽게 비행기로 라사 가서 차 빌려서 가서 내려놓으니 저는 뭐 이미 인도에서 또 제 사는 곳이 높고 또 라닥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 저는 좀 게을름이 일어날 때 그 성산 순례 때 저를 도와주신 유목민을 생각하면 가끔 혼자 좀 눈이 촉촉해져요. 왜? 인간으로서 그건 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 또 그분들도 저보고 요즘에 걸어서 성산 가는 사람은 없다. 요즘 문명의 이기물 트럭도 있고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래 외국인이 또 와서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저에게 최고의 재산 그건 달라이라마 함께 찍을 사진이에요. 보여주고 나 이렇다 하면 그냥 거기서 그분들 지금 현재 티베트 사람들이
달라이라마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은 존경하고 훌륭하고 그게 아니에요. 붓다요, 붓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조찬이고 사진을 찍은 게 보면 그냥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꼭 당신이 손을 잡아줘요. 그걸 보여주면 그 사진도 난리가 나죠. 이마에 축복에 돌라면서 내 손바닥이. 자관 제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정말 인간으로서 울어본 것도 그 순례 때 울어봤고 그 유목민과의 그 대화나 그거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 사람들은 양과 야크를 기르는데 눈 뜨면 아침 먹고 풀밭 찾아가서 오고 또 와요. 죽을 때까지. 물론 거기는 어떤 재배고 없습니다. 최하 4천이 넘으니까. 그래 어쨌든 안 가면 죽으니까 이제 빠꾸 올 수도 없고 자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해요. 그래 수행자가 무엇이든 난행고행 나도 모르게 난행고행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길을 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 다람살라에서 전자님도 뵙고 또 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걸 체험을 했구나. 쉽게 말해서 단군 이래로 카일라스를 첫 번째 간 한국인이 됐어요.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참 이렇게 좀 세속에 바삐 살다 보니까 그쪽에도 재신이 있어요. 사실 우리 산에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렇지. 그 재신들이 환영을 하고 어떻게 그런 걸 나중에 점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를 어디서 찍었어요. 달라이라마께서 또 고명하신 몇 분 이거 어디서 찍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일라스 산 밑에 호수가 있거든요. 참 그거는 카일라스 성사는 우리 불교도뿐이 아니고 힌두교, 본교, 자인교 어디서 찍었습니다. 참 놀라운 현상들. 그런데 눈이 안 박지 못한 사람 몰라요. 어디 그래요. 하늘에 용이 나와.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두 분이 찾아내고 나한테 스님 책에 맞습니다. 함부로 너에게 이 얘기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적으로 용 하늘에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렇게만 댕긴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용이 이렇게 정말 그 성질을 지켜주는데 용을 받쳐주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연꽃이에요. 연꽃도 청년, 홍련 우리 경전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옛날에 용 어쩌고 근데 수행 중에도 설용을 덜어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좀 업이 그런지 인도 가면 겐지스 강을 누구나 갑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참 이렇게 불도 하나 켜서 하고 소원도 빌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육안으로 새벽 이제 환해져요. 해가 뜨기 전인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용이 그 바라나시 그 겐지스 강이 조그만 강이 아니잖아요. 정말 치고 올라와서 이 포물선에서 하는데 영화도 그런 건 못 매게 강이 나눠져 버려요. 얼마나 큰지. 그때는 저도 굳었어요. 뭔 얘기를 못 해요. 그래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한 30 몇 년 동안 비밀로 누가 안 믿으니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본 예이고 존자님께 예를 들어서 카일라스 그거 하면서
꿈을 꿔도 희한한 꿈을 꿔요. 아니 정말 제가 꿈속에서 아미타 부처님 계신 도솔촌을 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있고 뭐가 오는 속으로 막 희한하다. 내가 인도 가면 안 죽고 가면 달라이를 한번 물어봐야지. 그게 한 10가지가 넘었어요. 막 너무 많은 체험을 해요. 그래 이제 참 그때 제 개인적으로 우리 달라이라마 어르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때 알아요. 이제 카일라스를 갔다 와고 안 죽고 왔으니까 이제 왕궁에 내가 존자님 뵙겠다 해가지고 뵙는데 일단 내가 적었어요. 놓칠까봐. 왜 너무 소중해서 제 기로는 꿈이지만 환이지만 그래 이제 물어보려고 카일라스 다녀왔습니다. 고생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려고 미리 당신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랬죠? 어디 가서 뭐 했죠? 아미타 부처님 뵀죠? 아유, 이거 제가 체험한 건데, 종교 체험인데. 사실 그때 충격도 컸고, 그때 어르신께서 이제부터 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수행자는 티베트 불교가 특히 뭐 똑같아요. 무슨 종교든 첫째 청정하고 둘째 끊임없이 해야 돼요. 강물이 흘러 가죠. 바다로 가죠. 뭐 기간 얼매? 죽을 때까지. 그래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자나 일반 제가자에게 늘 강조하는 게 보리심. 우리가 그냥 보리심? 그까짓까 보리심?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가서 내가 과연 보리심 갖추고 있는 거. 그래 저도 이제 통역을 많이 하면서 가끔 한국 분이 공부하다 뭐 체험은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지금 더 중요한 건 참으로 보리심을 발해서 그 티베트 불교의 깨달음이 이제 공성을 터득할 때 그 가치가 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오래 살았는데 뭐 거기서 놀았건 어쨌건 저는 그 감사해요. 한국에서 놀면 조금 고급스럽게 놀겠죠. 그러잖아요. 우선 한국 얼마나 편해. 얼마나 잘 먹어 또. 아니 저는 정말 수행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존자님 곁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터득하고 자각하고 이렇게 살겠다. 그래 그 하나의 수행의 방편의 이제 실천이 라닥의 그 어려운 데를 주로 절간이지만 마을, 학교까지 그 일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하니까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뭐 이걸 동참해서 업장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건 가장 지저분한 땅바닥도 못 가는 말이에요. 그런 건.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는 거 어디 그런 소원 성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절에도 가끔 가면 이 불사 동참해서 그런 거 한다고 업장이 소명돼요. 부처님이 선물 못 시켜줘요. 자기가 해. 그래 이제 제가 티벳을 참 무슨 운명적으로 업인지 그렇게 첫 번째 가서 어쨌든 그 카일라스를 다 돌고 또 호수도 돌고 호수 한 바퀴 도는데 한 100km니까 부지런히 돌면 3일 또 성산도 3일 정도. 그리고 이제 일단 그 공안이 있더라고. 거기서 그 속봉 입고 나 잡아서 여권 뺏어가고. 그래 이제 그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 걸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어요 그걸. 그래야 내가 안 도망가고. 그럼 응아리라는 데도 가서 이제
경찰한테 벌금도 내고 여권을 받는데 그 기간이 한 며칠 됐어요. 그때 거기 쪽 풀밭에서 유목을 하는 그 아저씨하고 한 3, 4일 같이 있어요. 이제 저를 돕는 거죠. 나 인도에서 왔고 오니까. 그런데 정말 제 일생에 정신나게 하고는 몇 가지 말씀 중에 지금 카일라스 밑에서 자기가 어디 안 가고 25년을 살고 있대요. 양을 키우고 야크를 키우고. 그런데 거기를 순례 온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냥 보통 막 걸어오고 고생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분의 그 마지막 그 말씀 듣고 나도 모르게 그 텐트 안에서 킁킁 울었어요. 아니 인간은 그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가 영화나 뭐 그런 데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신 분들 얘기가 보면 대단한데 한 스님. 그 스님은 몽고 스님이에요. 근데 몽고에서 지도 보면 티벳으로 올라오면 어디를 거치죠? 고비 사막. 이제 그분이 자관 원을 세우고 온다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그건 몰라요. 거의 이렇게 오고 있는데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그 스님이 어디 오고 있다. 하루에 저러면서 많이 가는 거리가 1.5km 정도. 그래 이제 그분이 이제 속보라마 몽고 스님인데 해서 소문에 어디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 카일라스고 오는 건 이제 그 유목민뿐이 아니고 그쪽 유목들이 다 가봐요. 이렇게 합장하고. 근데 그 스님이 절을 하면서 이제 그 카일라스 가본 사람 알지만 이 둔덕이 있고 그 설산이 기가 막혀요. 거기 와서 절을 하면서 성산을 보고 절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못 일어났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말 듣고 아니 저는 지금도 참 어디 가서 이 표현할 때는 좀 그 저기가 와요. 아마 성지순례하면서 우리가 어디 갔다 와서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순례길에 자기 모든 걸 하고 이제 카일라스를 보고 절 마지막하고는 못 일어났다는. 그러면 그 유목민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전에 몇 가지 또 있어요. 나는 무슨 순례도 아니네. 전 지금도 그 순례자 그 속보라마라는 분을 생각하면 상상이 가요. 물론 저는 그와 좀 더 센 수행하다 돌아가신. 그런데 거기 수행자들이 우리처럼 이제 수행하겠다. 그게 아니고 수행 전에 이제 숙제예요. 그 스승이 꼭 있죠. 최악 수행을 지어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에 이제 그 수행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첫째 이제 그 자리에서 절판이 있죠. 10만 배부터 합니다. 근데 티베트절은 농땡이 못 펴요. 쭉 하고 또 일어나고 하는데 10만 배는 보통 100일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1000배씩. 굉장히 좀 빡센 적이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수행하는 그 법계 부처님에 대한 그 다 진언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는 그 진언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서가모니부터 관세음보살까지. 우리 관세음보살 진언 알아요. 옴마니 밤매 뭐고 1억 번. 그래 이제 단체로 그 진언 올 때 보면 이야 그 먼 에너지. 예를 들어서 그 초파일 거기도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달리. 일주일 전에 법당에 모여서 밥도 거기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몇 시까지 와서 똑같이 모여서 그 엄마네 밤에 엄마 그거 할 때 그 에너지의 흐름이
그러면 그때 달라이라마께서 마지막 나와서 한 말씀 더 하시고, 그때 이제 티베트 그 라마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병을 고칠 줄 알고 약을 만들지 않은 게 그쪽엔 라마예요. 우리가 옛날 그 나란다 대학에 가서 뭐 불교학만 한 게 아니에요. 천문지리, 의학 뭐 다예요. 그래서 나란다에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간 사람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라 스님도 많았어요. 나란데 많이 돌아가셔요. 그 더위 못 이겨가지고. 그래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숙제를 주거든. 오늘 몇 번. 그리고 또 그 나가면서 나 몇 번. 적어. 그리고 다 적어요. 사람들. 그게 다 합쳐서 얼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일일부라는 걸 1년 쓰실 존자님께서 누구 만나면 그냥 하나의 성물인데 한 각씩 줘요. 빨간 조그마한 약. 그게 이제 만일일부라는 말은 티벳 말이고 영어로는 precious pill, 아주 귀한 약이다. 성약 정도. 그러나 한문으로는 여의단 그래요. 관세음보살 할 때 그 옴마니 여의 뜻대로는 여의단. 그거 한 봉씩 줘요. 끝나고 그걸 받고 그렇게 환희스러워하고 이제 거기는 그게 하나의 우리가 보면 미신 같은데 하나의 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자기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좀 무시하고 이렇게 폄하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자기 종교에 진심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수행하다 보면 종교가 없어졌거든. 흔히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영적으로 뭐 올라간다.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된다고 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요. 가난하고 못 살고 평범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수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끔 수행자 하면 막 높이 올라가는, 뭐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래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도덕경 뭐 다 아시는데 거기에 노자 어르신이 참 멋진 비유를 해요. 이 세상에 많은 물이 있어요. 또락물, 강물 뭐 있는데 자 물의 왕 그럼 바다예요. 제일 많잖아요. 깊고. 왜 바다가 되겠어요? 답은 하나. 낮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 공부나 모든 게 보면 올라가려고만 해요. 아니, 저는 스스로 이렇게 터득한 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게 진짜 수행이다. 첫째, 사람을 위하고 민중을 위한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이 왜 하냐면 우리는 참 굉장히 이기적인 말 같아요. 깨달으려고. 거기는 봉사하려고. 깨달아서 봉사하겠다는 말. 그래 제가 이제 존자님 뵙고 한국 와서 정리하고 다시 가서 존자님 뵙는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나이 몇인데 이제서 기억니은 까까강아 이거 배워가지고 언제 내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존자님 그 대답이 또 그것도 정말 제기로 놀라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나하고 10년을 살면 당신 나라에 돌아가서 20년을 봉사할 수 있고 20년을 살면 40년을 봉사할 수 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놈만 공부해서 깨달아야지. 깨달아서 뭐예요? 우리는 굴림하려고 그래요. 반말 찍찍하고. 알겠냐? 어? 그건 혼자 하나의 자아도취지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그 수행 차원이나 그 기본 바탕이 달라요. 그쪽은. 저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봉사할 수 있다. 그래 이제 보리심이라는 말을 공식 영어로 보디치타 마인드 그래요. 근데 제가 서양 가서 보디치타 마인드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쪽 제가 가장 편하게 service mind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마음이다. 이게 우리 이제 입보리 액론도 보면 사실 지금 뭐 정말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뜨고 나면 짜증만 나는 그런 뉴스. 그러나 이제 보리심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 이 온 세상이 가시밭이더라도 가죽 신발 하나 잘 신으면 통과된다. 그 가죽 신발 역할이 보리심이다. 사실 제가 그 입보리 액론도 번역을 했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거 보시고 참으로 불교가 뭔지 알겠다는 분이 연락도 오지만 찾아와요. 그렇게 두꺼운 책 아니에요. 그래 이제 뭐 저는 거기서 오래 살아서 늘 뭔 얘기를 하면 달라이라마 어른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달라이라마께서 1989년 노벨 평화상 받죠. 그때 인도 뭐 난민들도 있지만 텔레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넘어오면 이렇게 묵는 데가 있어요. 또 어디로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난민 그 집에 어설픈 그냥 먹고 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서류 만들어서 보내는데 거기에 텔레비가 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때 뭐 가죠. 그때 그 시상식은 전 세계로 이제 밝혀지게 보여주고 하는데 그때 느낌이 그게 물론 티베트 사람들은 엉엉 울고 난리가 났죠.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그 행사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또 받고 오는데 한 말씀 하신다고 마이크를 받는데 첫 마디가 영어로 그래요. 내가 티베트 사람인데 막상 우리가 지금 행하는 행사 내가 또 영어로 얘기하면 티베트 사람 아무도 영어 몰라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겠는데 잠깐만 우선 내가 티베트 말로 몇 마디 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 이제 티베트 말로 하셔야 그래 티베트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티베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난민으로 나와 있고 또 중국 사람에게 억압도 당하고 하는 걸 해코지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먼 데서 절대 중국 사람도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똑같습니다. 어떤 빌미로도 절대 해코지 마세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자리에서 노벨 평화상 받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할 때는 마지막 한마디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입보리 액론 10장 아마 54절인가? 나는 이 세상에 중생이 다하는 때까지 고통을 없애는 자로서 남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그걸 영어로 된 거 이렇게 해서 그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 잡지가 현대불교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 게재를 했는데 그 연설도 참 훌륭하시고 참 티베트 사람들이 간절히 부탁하는 말에 그건 뭐 울음 바다가 됐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금세기에 살아오면서 제일 큰 사건이 하나가 9.11 사태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핵을 쓰겠다 하면서 할 때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하는 그 편지를 썼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황도 아니고 어느 종교 성직자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류의 글을 틱 나간 스님도 보냈더라고요. 근데 참 수행이
참으로 자비의 실천, 사랑의 실천. 그래, 티베트 사람들에게 그게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그분들 그 수행 자체가 정말 난행고행이에요. 또 고산지대 뭘 먹어요? 마른 음식과 차 끓이고, 이제 마른 고기는 드셔야죠. 그 뭐 야채도 없으니까. 이제 거기 먹는 주식이 쌀이 아니고 보리가루인데 우리로 면 미숫가루예요. 근데 그걸로 참 연명하시고, 이제 주로 먹는 게 버터, 치즈, 우유에서 나오는 거. 또 마른 이제 이런 야크고기니 양고기. 우리나라에도 근래 그분들 그 난행 고행, 그 우리 무문관이란 말도 많이 듣는데 거기는 무문관 기본이 3년 3개월 3일. 로숨 취숨 그래요. 그래서 로숨 취숨 나왔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받아요. 어떻게? 움막을 짓되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봉하고 뒤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이중문이에요. 빛이 안 들어가게 밤에 보름에 한 번 정도 안 죽을 만큼 음식을 넣어줘요. 그 안에서 빛이 차단됐다. 그건 뭔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참 멋진 수행길. 달라이라마께서 한번 그 법문을 하셨어요. 그 티베트 전통에 이건 인류 역사 어느 종교도 없고 티베트만이 가진 건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건 꾸준히 보존돼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끝난 뒤에 그 꼭 1000일 3년 3개월 3일 아니고 600일, 700일, 800일에는 못 끝나요? 답변이 의외로 예, 그건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의식과 그 내연 그 기관이 우리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적어도 1000일 정도 집중할 때 범부에서 성자로 바뀌어집니다. 아우, 제 그 말씀을 듣고 질문도 내게 잘했지만 그렇다. 우리 뭐 가끔 뭐 석 달 뭐 무분간하지만 근데 그렇게 근래 한 100년이 안 됐죠. 그래 하셔서 그 좀 공부를 많이 이루신 분이 효봉 어른 스님. 금강산에서 그분 늦출가했고 그렇다고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하루에 밥 한 끼만 누가 갖다 주고 이제 3년을 기약했대요. 근데 1년 몇 개월 만에 그 문을 차고 나오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 수행과 비슷한 자관 저는 그쪽에 공양도 올리고 하는데 1순위가 수행자. 제가 없더라도 그 담당하는 스님께 이건 마치면 올리십시오. 거의 직접 가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인연이 많아요. 저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또 그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근데 해미스에 곰바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4200m 고지에 괴창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토굴이. 거기가 이제 로숨, 칠숨 3년 3개월 3일 하는 저기인데 언제 이분들이 마칩니까? 하니까 그 어른 스님이 언제 끝나서 이 절에 내려오신다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바리바리 챙겨서 참 되게 했는데 그때 뭐 많지도 않아요. 7도 스님들 또 젊은 스님들 있고 있는데 그 스님들 보고 뭔 말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금방 나온 분인데 다행히 이제 그 저기에 따라 신호를 보내면 곧 이제 틉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1차 작업이 눈을 가려요. 빨간 천으로 하고 적응해가지고 끝난 뒤에 큰절에 내려오셨어. 근데 내려오실 때는 삭발도 안 하고 머리도 길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어떤 곳도 그쪽에 이제 아주 그래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잼대 곰바에서 한 3시간 가면 그때 5월이면 인도 더워 죽는데 5월에 갔는데도 눈 속에 있더라. 너무 높으니까. 근데 제가 그 안내받아서 갔을 때는 해제를 했어요. 이제 또 결제를 하겠죠. 원하는 사람. 근데 한 분이 계셨어요. 91살. 7번을 마친 분이 7번. 그런데 그분에게 뭐 카메라 대고 감히 그저 그냥 합장 인사. 근데 뭐란 말씀? 나는 부처님과 약속한 게 서원을 세운 게 있어서 또 3년 3개월 3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 여러분들도 더러 성지순례 해보셨죠? 뭐 성지순례 많이 가보셨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지순례는 아니에요. 성지관광. 가서 기념 촬영하고 선물 잔뜩 사오고. 성지순례는 뭐냐면 진짜 성지순례는 가피를 받아요. 가피가 뭡니까? 부처님 아이고 이쁘다고 뭐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변화예요. 이게 가피예요. 우리 성지순례 어디 갔다 온 사람 또 언니 내 어디까지 갔는데 이제 마지막 미얀마 갈 거야. 아니, 갔다 와서 상만 붙어. 정말 성지순례에서 내가 가피를 얻었다는 건 자기 변화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로숨 칠숨 3년 3개월 3일을 마친 분이 제 있는 데에서 규토라는 사원에 있는데 2번을 마쳤더라고요. 근데 그분 제가 1년에 그러니까 꼭 한 2번 정도 연락을 해서 이제 공양도 대접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뭐 학식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2차례를 겪어서 그런지 보면 좀 표현이 그러네요. 우리로 말하면 머저리라. 어떤 뭐가 없어. 내가 없어. 그냥 공양하고 고맙습니다. 한마디. 근데 요 근래 정말 그쪽에 또 그런 수행하는 스님들이 좌탈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 거긴 그걸 또 모셔요. 작년 9월 며칠 돌아가신 분도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 이번에도 가서 물어보니까 당뇨가 심해서 그거는 좌탈로 돌아가셨는데 사진이 오는데 고개가 약간만 이렇게 기울었고 그 상태로 21일 동안 계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죽으면 3일 후에부터 변합니다. 일체. 가끔 다른 종교도 성인들이 안 썩고 있더라. 그거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관이 범부에서 성인의 홀리바디, 성자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그쪽에 있으면서 티베트 역사적으로 뭐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이차돈 어른 같은 스님의 사건 뭐 분명히 몇 년 언제 누구 참 보면 그런 티베트 그 밀전에 보면 우리 범부 몸이 모든 게 생각이나 이런 게 성자가 되어갈 때 이게 생사를 여여 오늘 바로 알고 그때 뭐가 변해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탁 칼로 오면 피가 나오죠. 피가 우윳빛으로 변한다는 게 경전에 나와요. 우리 2차도 어른 또 다른 종교도 있어요. 자기가 뭐 신앙하는 뭐든 자완 신이든 어쨌든 대단한 분들. 근데 의외로 제가 그런 걸 많이 발췌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어느 스님, 어느 때. 그때 티베트 한 스님은 왕이 이제 속국인데 원나라, 저기에요. 원나라가 중국 지배하고 할 때, 근데 한 스님이, 한 왕이 그 스님을 이제 목을 치겠다니까 칠 수도 있지만 당신은 후회합니다.
되게 옛날에 왕이라면 뭐 다 자기 마음대로는 목을 치니까 그 하얀 피가 이렇게 솟아가지고 왕이 놀래서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죽는 것도 나오고. 근데 선가에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왕후천추국전에 보면 개빈국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캐시미르예요. 회교도 땅이 되는데 거기에 어때 스님 이름이 사자 스님이야. 선종 30m. 자관 대단한 스님이 그 왕 비위에 거슬려 가지고 왕이 직접 만주백관 보는데 목을 치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스님이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없는데 목을 친다고 해도 내 두려워하거나 그거 안 난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을 더 자존심 상하게 하고 피 묻은 칼로 내가 널 치겠다. 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열이 나가지고 오니까 피가 나가지고 그 왕이 일주일 안에 죽는 게 나와요. 근데 몇 년 몇 월 그기까지 나와요. 그래 우리가 어느 종교든 자기가 한 가지 하는 거 꾸준히. 수행자는 반복이에요. 그 반복이 새로워야 됩니다. 매일 반복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강물이 흘러 바다에 가는 그런 자세가 없이 내 선방 몇 년 다녔어 뭐 그런 건 전부 떼예요. 자기만 알아요. 내가 수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 참고로 남방불교, 티베트불교, 중국 어디 다 은사제도 우리 중되면 은사 그거 없습니다. 그럼 불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 일불제자. 그러나 수행자는 수도자는 스승을 정해요. 그건 자기 자유예요. 누구 밑에 가서 하겠다. 저는 그래요. 총무이지만 내가 총무원 적이 된다면 그런 법에 어긋나는 건 없애야 된다. 그게 폐단이 돼요. 수행보다는 집단. 부처님이 가장 경계한 게 우리끼리여는. 그리고 다른 불교 국가는 은사 제도가 없어요. 우리만 이상하게 있어요. 중국도 없어요. 일불제, 부처님 제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화장할 때도 비구 법정. 요즘은 먼 대선사 대자도 너무 많아요. 대종사 막 주도만. 그러게 대자가 좋은가. 그러나 진짜 수행자는 스스로 편안하죠. 그런 타이틀로 편안하겠어요? 제가 굉장히 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면 좀 미움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큰 스님들은.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큰 스님이란 말. 저는 그 말 안 써요. 좀 존경스러운 분 어른 스님. 예를 들어서 성철 어른 스님이나 법정 어른 스님 그런 분들 어디 가도 또랑 옷 입고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승가가 이렇게 좀 문란해진 게 책임이 있어요. 물론 각자 스님들 문제지만 최고급으로만 막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처음 얘기했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면 수행 못해요. 제가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반 저기들에게도 이렇게 오래 왜 살아? 야 아직 멀었어. 존자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는 내 존자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많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종단 최고 어른 스님 종정이죠. 닉마파가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 존자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곁에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당당하고
제가 그 오래 사니까 한국 KBS, MBC, SBS 촬영하겠다고 와서 벼락을 맞고 가죠. 제가 그런 데 나가겠어요? 그건 뭐 자기 자랑이지. 무섭게 내가 나무래고 너희들의 한국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냐. 아이 누구 잘했다고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데 그 대신 제 한 가지 NHK, BBC, CNN 다 나갔어요. 왜? 인터뷰니까. 존자님 뵙고 사무실에서 이제 나를 찾아가 봐라. 달라이라면 이렇게 오래 있었다. 그리고 이거 제게 아니고 어느 분이 이렇게 법문 전해 주셨어요. 이제 읽어보니까 참 수행 쪽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좌선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뭐 어느 스님 어떻게 가르치고 어쩌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뭐 화두를 든다. 다 좋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지.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스승과 약속. 너 이렇게 하겠냐. 죽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게 10만 배부터 1억 번 치는 또 이제 $10,000 공양이라고 불보살께 올리는. 그러면서 뭘 하냐. 우리는 그 이제 소승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라한 외에는 없지만 여러 불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도 있고 뭐 거기서 그 스승이 너는 이 부처님을 잊지 말고 자나깨나 이 수행을 하라. 그럼 부처님마다 진원이 달라요. 보살마다 달라요. 그래서 관한다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가 관을 잘해야 내가 모시고 이게 수행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때도 해요. 어떻게? 벽에를 관상이니까 내가 모시는 부처님의 무릎. 여러분도 그래 해보세요. 티베트 불교 뭐 하라는 거 없어. 그 티베트 불교에서 창조한 건데 대단한 저희가 와요. 의식이거든. 수행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을 놓치지 않고 주무실 때 여러분 벽에 비잖아요. 벽에를 상상으로만 우리 부처님 무릎. 정말 이렇게 관할 줄 아는 사람은 어지러운 꿈 없어요. 그리고 그분 건강해져요. 부처님 무릎을 비는데 티벳은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먹죠? 맛있다. 오늘 햇살밥이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수행자로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내가 안 먹고 내가 모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게 보면 걸어가면서 그래서 티벳은 뱅뱅 돌죠? 그런 게 다 그거예요. 정말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수행을 함부로 한다고 못해요. 그리고 그 티베트 불교의 하사, 중사, 상사는 정말 중요한 맞고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군지 모르지만 한 번 금생에 부처님의 제자로 한번 수행을 하겠다 한다면 아까 얘기한 보리심을 정말 내시고 실천을 해야죠. 남을 위한 희생. 그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거 아니고 이 종교가 지금 무섭게 좀 타락해가지고 우리 주님께 부처님께 올리라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어퍼링, 보시나 하는 게 그게 부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로 가져와. 우리 부처님 영어 믿고 이게 종교입니까? 무당보다 못하지. 사실 저는 우상 파괴주의자예요. 불상이면. 그러나 내가 의식으로 부처님께 하는 건 불상 만들어. 그러면 지금 불상 다 수입을 하던데 중국에서 불상 공장장은 성불했겠네. 말도 안 되는. 또 연불하라니까 그냥 그럼 녹음기 다 성불해야죠.
하루 종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바로 배우고 해야 돼요. 가끔 뭐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정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첫째, 맑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거기에 보리심을 일구고 꼭 경전을 많이 봐라. 그리고 믿을 만한 스님께 가서 물어라. 사실 티베트 불교 그 수행 방법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중에 최고 센 게 그 무문관 들어가서 3년. 근래 돌아가신 리종림 포체도 94살 입적인데 전자님께서 화장하지 마라. 3년 후에 닭이 절 라닥 스님인데 옮겨놔요. 이번에 가서 뵀죠. 삐쩍 말라서 참 어떻게 보면 흉하기도 하지만 와, 등신불이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결과부터 그게 아니고 좀 꾸부정하면서 아이고 스님 감사.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리고 94살에 좌탈 인망은 남 보는 데서 합니다. 여기 짜고 친 뭘로 그냥 그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보고도 알아요. 뭐? 좌탈? 거짓말이다. 법이 있는 건데 그냥 어떻게 뭐 그래요. 제가 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갔는데 저도 아직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해서 멈추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늘 제 나름의 수행을 해갑니다. 그래 그 수행을 하면 뭔 저기가 있어야 돼요. 꼭 집에서 티베트절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한 번에 108배 힘들어요. 그래서 2번 나눠서요. 나도 꾀가 생겼어. 근데 숫자를 뭐 몇 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도 지극정성. 옛날에 우리 시골 할머니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올린다고 뉴게리고 그런 마음이 없어.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종교 생활을. 어디 동참 얼매. 이거 그거 대신에 주위 어려운 사람, 참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좀 불공을 드려봐요. 그게 불공이에요. 여러분 올린 불공은 그냥 의식 예식이야. 자, 이제 오늘 본문 끝나고 가서 매일 주위에 좀 불공도 드려보고 하세요. 자기 희생이 가지 않는 건 지금 뭐 카드로 긁어준다며. 아이고. 참 저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스승님을 믿고 또 여러분을 믿어요. 왜? 어떻게? 내가 바르게 안 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뭐겠냐. 아니, 정말 제가 동대에서 그 강의, 그건 학술 강의인데 의외로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막 와요. 근데 많이 울어 사람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뭐 어떤 내가 무슨 뭐 여기 뭐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는 학술 쪽인데 나란다가 나오고 뭐 역사적인 어쨌든 저 이게 강연하는 사람으로 내가 말을 좀 잘 전했는가 보다.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은 꼭 심 찾아가겠다. 뭐 그냥 오시라고 그러죠. 그래요. 오늘 참 사실 저 공부도 없고 그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내가 최소한도로 비구로서 밥값도 해야 되고 또 제 의무죠. 여러분에게 바른 법을 말씀드린다는 거. 그래 이제 허락하고 왔는데 저는 또 말할 때 이런 뭐 메모 그런 거 없어요. 있던 거 그대로. 부족한 거 여러분이 안으로 새기고 훗날은 좀 질문을 제가 스님 말씀 듣고 이렇게 수행을 해가는데 뭔 체험을 좀 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 아니야. 진짜 수행을 해가면 체험이 와요. 근데 방편으로 아까 맑게 살라. 그건 공통적인 거. 여러분이 진짜 내 수행을 적게 먹어야 돼.
지금 너무 많이 먹어요. 아니야, 보여요. 적게 먹는다고 영양실조 걸려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수행할 수 있어요. 이게 수행자가 음식 컨트롤 하는 거, 우리 비구 유래 보면 부처님께서 먹는 거에서 엄청 많이 말씀하셔. 그때 또 소중했죠. 얻어먹고 오는 때라. 자, 이걸로 마칠게요. 건강하세요.